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극단적인 상황을 가지고 형제 7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 형수와 둘째가 셋째가 이렇게 돼서 부활을 어떻게든 부인하려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대답을 하시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꼼짝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 사건을 들었어요. 근데 이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도전을 했다가 꼼짝없이 말도 못하고 물러났다 소문을 듣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중에서 대표를 세운 것 같아요. 나름 최고를 세웠겠죠. 한 율법사를 대표로 세워서 이번에는 율법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오기 전에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사두개인들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의 계명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밀고 나가요, 이들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율법 중에 큰 계명이 뭡니까? 율법의 중심을 묻는 거예요. 가장 핵심을. 이것을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안다면. 이 율법사의 이런 질문을 그냥 밖에서 객관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경건하고 신앙적이고 핵심을 묻는 질문인 거예요. 진짜 토론 같아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그냥 신앙적인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만 있으면 우리 삶을 바꾸고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신앙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아무 유익이 없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암송을 하고 있어도 그것이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율법사의 형식적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이렇고 저렇고 이런 사역들을 해오셨고 이렇게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의 핵심은 뭐냐? 인격적인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만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먼저 사랑해야 돼요.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에요. 사랑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우리 영혼, 생각, 마음, 지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우선순위. 그것이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러면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에게 올인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거, 이런 것하고는 따로 노는, 뭔가 산속에서 수도원에서 정말 나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따로따로 노는 삶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로따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사실은 두 계명이 아니고 하나로 합쳐지는 계명이다라는 거죠. 하나로 합쳐지는 계명. 그렇기에 겉옷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줄 수도 있게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이 두 계명을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얘기를 하시고 40절에 한마디 마지막으로 선언하시는 게 뭡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러고 도장을 쾅 찍으시는 거예요. 선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들의 강령이다. 마침표 쾅 찍으신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다.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짜매고 사두개인들이 실패했다. 예수님께 창피 먹고 쫓겨났다. 이 소문을 듣고 자기들도 모여서 머리를 짜내고 모략을 짜내서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의 핵심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고민하고 나와서 물었을 텐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짤막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끝. 이게 다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조항을 만들고 엄청난 분량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보면 예수님의 답변은 이거 답하신 거 맞아? 할 정도로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끝.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복잡하게 고민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얼만큼 순종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오늘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번에는 그냥 대답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대답해 주시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도전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당연히 대답합니다. 42절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대답을 해요. 그렇지만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한 거 너희가 못 읽어봤냐? 이거 얘기하시면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그냥 후손으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지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예수님은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글로만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지만 주님이라고 칭한 것도 분명히 읽어봤을 텐데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고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후손을 보고 주님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참 아래 후손인데 인간의 족보를 따지자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도 저 밑인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을 질문을 던지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인간의 족보를 넘는 그 다른 의미가 있다. 메시아의 그 오심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외우고만 있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지식으로만 그냥 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했다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으셨을 때가 있었어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병자를 고쳤다고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무엇일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신 그 하나님은 무슨 일을 그렇게 쉼 없이 하실까? 또 그 일을 왜 그렇게 하실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건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영과 육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한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고통에 빠진 자들을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자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고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니까 그 병자도 안식해야 되니까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세요. 사랑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도 똑같이 일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셨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일해야 돼요. 그렇게가 뭡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네. 오늘 이 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주님과 논쟁하려 하지 않는다. 46절에 얘기해요. 더 이상 해봐야 승산이 없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논쟁의 수준과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얘기를 하시니까 더 이상 논쟁을 벌일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진리를 바로 알면, 바로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되면 진리는 사람들의 헛된 논쟁을 잠재웁니다. 도전할 수가 없어요. 헛된 논쟁을 잠재웁니다. 진리는.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들의 해석은요, 결국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용해야 될 대상이지 이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뭔가 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 이득을 채워야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인간적인 족보를 보면 하나님이시기도 한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이웃의 사랑하는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율법도 지키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도 온전히 이루어가는 방법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추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